오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의 주제는 영적 침체에서 일어나는 길입니다. 오늘은 그 방법 중에 하나가 2절 중간에 나오는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반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침체에 빠지는 이유는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시소 이야기를 했었죠. 무거운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화롭게 하다라고 할 때 이 영화는 히브리 단어로 카보드라는 단어인데요. 뜻이 무겁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무겁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나게 되고 부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 말씀에도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 영광을 다른 데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 그것이 하나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요, 우리가 잘 되고요, 결국은 우리가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나도 살아나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먼저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면요,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전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니까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 그것이 왕같은 제사장을 삼는 겁니다. 신약에서는요, 우리가 다 레위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레위인의 특징이 무엇인가? 받은 분깃이나 기업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다른 지파는 다 받았는데요, 레위 지파는 받은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데 하나님께 100% 헌신하는 겁니다. 민수기 18장 20절을 보니까 레위 자손들은 기업도 없고 분깃도 없죠. 기업도 받지 않았고요, 분깃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가지니까 너희들은 다 가진 거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레위인은 기업도 없고 분깃도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하나님이 내가 기업이 되어줄게, 내가 너희들의 분깃이 되어줄게, 그러면 결국은 다 가진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요, 우리가 다 레위인 같이요, 모든 걸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기업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분깃이 되어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입술에 진실함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해지는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무너졌던 것들이 다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진실하지 않으면, 성도가 진실하지 않으면요, 침체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짜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6절을 보니까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래서 성도의 능력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냥 진실한 겁니다. 겉과 속이 일치되는 것, 그게 성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제하리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서 내 겉과 속이,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 믿는 것은요, 간단합니다. 그냥 진실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하게 살면요, 진실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리고 영적 침체에서 빠지지 않고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 말과 행동이, 겉과 속이 일치되는 진실한 종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주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6절 중간에 보니까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언제 우리 성도가 빛이 나는가? 주와 동행할 때입니다. 에녹을 보시면요, 에녹이 언제 그렇게 영광스럽습니까?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답니다. 그랬더니요, 죽음을 보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만 했는데 그냥 영광스러운 거예요. 모세도 시내산에서요 40일 동안 주야를 주님과 동행했죠. 그랬더니요, 사람들이 모세가 내려왔더니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얼굴에 막 광채가 났습니다. 저도 신방 갔더니 제가 말씀드렸더요, 이마에 광채가 난다고. 저는 주님과 동행해서라기보다는 이마가 까지기 시작해서 그래서 막 맨들맨들 광채가 났나 봐요. 주님과 동행하기만 하면요, 우리가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뭐 타이틀도 중요한 거 아니고요, 뭐 말만 번지르르하게 내가 뭐 했느니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요, 그냥 묵묵히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는 성도님들 있죠.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거고요, 그게 영광이 되고 그게 귀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느끼는 거는요, 변화라고 하는 거 우리의 결심이나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주님과 묵묵히 동행하기만 하면요,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뭐 사람의 결심, 의지 이런 거 사실 믿지 않습니다. 결심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예배에 동행하고요, 기도할 때 동행하고, 제가 볼 때 변화는요, 주님과 동행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에밀 라누의 돕는 손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의 내용을 보시면요, 할아버지랑 손녀딸이랑 조그만 돛담배에서 노를 젓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그림을 보시면 손녀딸의 눈이요, 되게 심각합니다. 막 사명감에 불타오르는 눈이에요. 할아버지랑 같이 노를 잡고 있는데 마치 눈빛이 내가 노를 열심히 저어야지, 이런 눈빛을 어린 손녀딸이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할아버지랑 같이 노를 잡고 있는 장면. 실제로 그 어린 꼬마가요, 배를 움직일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실제로는 할아버지가 노를 저어서 배가 가겠죠. 그런데 같이 그 손녀딸이요, 노를 잡고 있어요. 근데 눈빛은 자기가 막 다 하는 것 같은 눈빛을 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손녀딸아, 할아버지랑 노를 같이 젓자. 그게 그 손녀가 할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닌데 열심히 하는 척 하는 거예요. 나 할아버지랑 오늘 노 저었어. 할아버지랑 같이 배가 갔어. 우리도요, 사실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돕겠습니까? 우리가 그냥요,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동행하면서 동역자가 돼서요,
주님이 부르시는 일에 그냥 묵묵히 충성하면요,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주님과 동행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주님께 모든 것 드리는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레위인과 같이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에 분깃이 되어주시고 기업이 되어주셔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가장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겉과 속이,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일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고, 영적 침체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회복되어지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